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 삶에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수르가 나옵니다. 이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역사 속에 등장해서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된 것은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당시 패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 강대한 세력이 되자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강대해진 자신들의 실력만을 의지하며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철저한 멸망과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들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의 상징인 니느웨를 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파괴자는 바벨론과 메대, 이 메대는 오늘날의 이란을 말합니다. 그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과 메대는 북동쪽에 그저 존재감 없는 작은 족속,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서 일으키셨고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이런 끔찍한 표현들 그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멸절당했습니다. 마지막 13절 후반부를 좀 보면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후 아수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오늘 아수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 끔찍한 최후로 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 니느웨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진다고 이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사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니느웨 성뿐만 아니라 그 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정말 무섭고 섬뜩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 이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 무릎을 떨며 도망하며 쌓아둔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도망하는 정말 발걸음이 바쁘지만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이런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병거도 불타고 젊은 용사도 멸하며 모든 것이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멸절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최후를 맞는 인생이라면 지금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며 또 이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미래라면 지금 잠깐의 평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도성과 그 백성은 영원히 요동치 않으며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헛되게 쌓아 올린 것은 재가 되죠. 한 시대를 주름잡던 강성한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반드시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축복과 가정의 평안과 또 삶의 모든 지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자신의 뜻과 세상적 방법과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그런 모든 세력이 이 시대의 니느웨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